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 좀 뻥을 치셨네요. 그렇게 대단히 훌륭한 목사 아닙니다, 결코. 우리 목사님 사실 더 훌륭한 분이시죠. 목사님하고 이제 알게 된 거는 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민스터에서 신학을 공부하려고 왔었다가 목사님 이제 공부를 잘 하셔가지고 학위를 따셨지만 저는 이제 공부를 못해서 학위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저 캄플린포드에 한인교회가 조그만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한 4년간 목회를 하다가 또 이제 교단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스위스에서 한 6년 또 이제 목회를 하다가 이제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내시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헝가리 쪽에 지금 가게 될 것 같기는 한데 그건 아직 100% 결정된 건 아니고 그래서 사실 제가 목사님께 자세한 얘기는 안 드렸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신학교를 따로 만들고 이러는 건 아니고 거기에 이제 신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뭐 한국의 교회사라든가 아니면 아시아 교회사 혹은 이제 헝가리 사람들이 그 소위 한류를 또 어떻게 이렇게 접해가지고 한국말들을 배우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특히 아마 이제 한국 노래를 배우고 또 한국 드라마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리키는 일 이런 것들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결정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혹시 나가서 누구한테 김기천 목사라는 사람은 헝가리로 간대 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런 말씀하시면 아직 좀 제가 좀 곤란해집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37주년 오늘 맞이했다고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국 같으면 사실 뭐 37회 생일을 맞는 것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죠. 한국 같으면. 그러나 뭐 여러분도 잘 아시고 또 저도 경험해봐서 압니다만 해외에서 우리 한인교회가 37년에 연륜을 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환경이 열악하지요. 무엇보다도 우리 구라파 한인선교교회가 37년에 연륜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겠고 또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섬겨오셨던 여러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뒤에서 그야말로 이름 없이 또 아무런 빚도 없이 교회를 섬겨와 주셨던 그런 우리 교우 여러분들 이런 분들의 그 헌신이 없었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37년 동안 이곳 독일 사회에서 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야말로 생명의 생수가 쏟아나오는 그런 어떤 구원의 안식처로서 우리 교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또 그동안 우리 교회를 섬겨오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던 그야말로 눈물과 땀으로 교회를 섬겨오셨던 우리 교회 어르신 되는 분들 이런 분들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박수를 쳐드리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귀한 날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된 것 한편으로는 영광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사실 큰 부담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는 것을 썩 즐겨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 못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청중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 늘 부담이 되어 왔고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성 목사님이 또 대단히 말씀에 은혜가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설교자시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되었었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 늘 교회에 가면은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설교를 해주러 오시는 목사님들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들 설교를 이제 그 쌀밥에 비유하면은 내가 하는 설교는 이제 보리밥이다. 그러나 사람이 쌀밥만 먹으면 결코 건강하지 못하다. 때로는 보리밥도 거친 음식도 먹을 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의지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는 그야말로 쌀밥과 같은 그런 아주 매끄럽고 영양가 만점의 설교라면은 제 설교는 좀 거칠고 서툰 설교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 분명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말씀 듣는 여러분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사람이 오늘 이 뜻깊은 날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이들이 마음을 열어서 부족한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라파닌 선교교회 창립 37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은 또한 독일의 종교개혁 기념 주일이기도 하지요. 1517년인가요? 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이라고 하는 곳에서 슈타트키르헤 정문에 이제 95개죠. 95개의 그 신학 테이제를 왜 무엇이 그 교황청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가, 특별히 이제 면죄부라고 하는 것, 이것에 중점을 두어서 그 관행을 비판하는 그런 테이제를 이제 그 비텐베르 슈타트키르헤 정문에 이제 내걸므로써 독일의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루터가 시작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뭐 많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 영국에서는 150년 전에 소위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죠. 카톨릭의 잘못된 관행들을 고쳐보려고 했었습니다. 또 루터보다 한 100년 전쯤에는 이제 그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 체코 사람이죠. 체코 사람이 마찬가지로 카톨릭의 관행들 중에 잘못된 것이 너무나 많다. 예를 들면 성만찬 같은 경우 이제 평신도들에게 떡만 나누어주고 포도주는 나눠주지 않는 것, 사제들만 포도주를 나누는 것, 이것은 분명히 성서의 가르침과 어긋난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성만찬 제도를 고치려고 했던 것이죠. 이렇게 루터 이전에 이미 종교개혁의 움직임들은 있어 왔다는 것이죠. 그것도 150년, 100년 전쯤에. 그러나 이러한 위클리프의 종교개혁이나 아니면은 이 후스의 종교개혁 같은 경우는 결국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로마 카톨릭 교회의 박해를 받게 됐을 때 이제 좌절하고 맙니다. 그에 비하여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큰 성공을 거두게 되죠. 과연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학자들은 여러 가지를 이제 손꼽습니다만 그 중에 우리가 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 그것이 뭐냐? 바로 인쇄술의 발달입니다. 때마침 루터 당시에 때마침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텐베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인츠에서 금속 활자를 발명을 했죠. 이것이 없었다면 사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도 그 전에 있었던 위클리프의 종교개혁이나 아니면 후스의 종교개혁처럼 실패하고 말았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종교개혁 역사 잠깐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루터가 95개조 그 테이제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았지요. 종교개혁이. 결국 그 소위 종교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보름스라고 하는 곳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라인 강가에 그 보름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루터가 재판을 받지요. 칼 5세라고 하는 그 황제가 교황을 대신해서 루터의 잘못을 이제 치리하려고 재판을 했던 것입니다. 그 재판이 끝난 다음에 루터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이제 아이즈나흐라고 하는 곳 옆에 있는 그 조그만 성이죠. 밧부옥이라고 하는 성에 가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뭐 뒷얘기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 밧부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루터가 한 일이 무엇이냐? 혹시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성경을 번역했어요. 방에 처박혀 앉아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재판을 막 끝냈고 1심이 끝난 거예요. 또 재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재판뿐만이 아니라 이제 막 다른 신학자들, 특별히 로마 카톨릭을 대표하는 그런 신학자들과 열띤 신학적인 토론을 벌여야 될 그런 스케줄이 꽉 차 있어요. 루터에게는. 그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루터가 한 일이 무엇이냐. 그 밧부옥 성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대단히 한가로운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해도 될 일 같은데 그다지 급한 일처럼 여겨지지 않는 이 성서 번역에 루터가 매달렸던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 당시 성경은 라틴어로 써져 있었는데 이제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되면 그러면 굳이 내가 로마 카톨릭 교회가 팔고 있는 이 면죄부가 왜 잘못됐는지,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이런 것들 내가 그야말로 목에 피트 높이면서 외치지 않아도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만 하면 그 로마 카톨릭의 관행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면죄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잘못된 관행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성서에서 벗어나 있는 잘못된 것들인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루터는 그 바쁜 시간을 쪼개어서 성경 번역에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루터의 계산은 아주 잘 맞아 떨어졌던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금속활자를 통해서 이제 대량으로 책을 인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루터가 번역한 성서가 그냥 막 하루에도 옛날에는 그저 그 목판 활자로 하면은 그 확자가 약하기도 하고 많이 대량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루에 몇십 건 인쇄하지 못하던 것들 막 하루에 수백 건 수천 건씩 인쇄해서 막 사람들한테 팔고 나눠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 루터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그 전까지 내가 어떤 신앙 토론회나 아니면 신앙 종교 재판을 통해서 얻은 지지자들보다도 내가 성서를 번역해서 얻게 된 종교개혁의 지지자가 더 많다라고 평가할 만큼 이 루터의 성서개혁은 종교개혁의 성공에 아주 중요한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지 않았으면은 그리고 그 성경이 번역된 성경이 인쇄술의 발주를 통해서 독일 사회에 값싸게 대량으로 이렇게 반포가 될 수 없었다면 결코 루터의 종교개혁은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그만큼 성서가 중요했던 얘기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끝내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성경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에 이건 뭐 루터뿐만이 아닙니다. 루터 이후에 뭐 다른 종교개혁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있던 스위스에서는 쯔빙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루터와 비슷한 시기에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세대 후에는 제네바에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교회를 바꾸려고 했었죠. 이런 종교개혁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쯔빙글리도 성서를 따로 번역을 하려고 했었고 또 제네바에서도 불어로 성서를 또 번역을 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다. 다른 어떤 인간의 권력, 세상적인 권력에 의지했던 것이 아닙니다. 황제의 권력, 영주의 권력 이런 것들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혹은 인간의 사상, 어떤 뛰어난 당시 인문주의자들의 어떤 사상 이런 것들에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에라스무스라든가 뭐 이런 사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본문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본문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것 흔히 요시아의 종교개혁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그런 대목이지요. 아시는 분, 잘 아시는 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아몬이라고 하는 왕이 부하들의 반란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왕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왕을 세워야겠는데 세울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8살짜리 어린 요시아를 백성들은 왕으로 삼습니다. 이 요시아는 비록 아주 어린 나이에 왕 위에 올랐지만 그러나 그 선왕들, 앞서의 왕들과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다른 점. 무엇이냐?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분명하게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전까지 왕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믿음을 갖지 않았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바알신이나 아세라신 같은 이방신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절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요시아는 달랐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그 믿음 안에서 정치를 하려고 했었던 사람이죠. 그가 이제 왕위에 오른 지 12년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한 20살쯤 되었을 때 그는 이제 본격적으로 나라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나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전국에 그야말로 독보소처럼 퍼져 있던 이 바알신 또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당들을 다 없애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산당마다 다 때려 부수고 또 그 아세라신 바알신의 그 상들을 다 부숴서 가루를 내고 그 가루를 이제 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제들을 처형을 하고 그들 시체 위에 뿌리는 이런 식으로 아주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끔찍하기도 한데 하여튼 근본적으로 그러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관습을 없애기 위한 근본적인 그런 조치를 취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요시아는 성전을 보니까 이제 솔로몬 때 완성된 이 성전이 이미 어느덧 300년이 지난 건물이 되었거든요. 아무리 오래 튼튼하게 잘 지은 건물도 300년쯤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저기 비가 새고 허물고 무너지고 이런 데가 많이 생기겠죠.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하나님이 머무시는 이 성전을 우리가 제대로 고쳐보자 생각을 하고 부하들에게 성전을 고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부하들이 성전을 고치려고 막 여기저기 이제 뭐 더러운 거 치우고 뭐 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아주 귀중한 보물을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 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가 발견이 된 거예요. 요즘 학자들은 아마 그 율법서가 이제 언약의 책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번역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신명기였을 것이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모세경 가운데 신명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신명기가 아마 그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만 아무튼 이런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이제 발견을 하고 제사장이 서기관에게 시켜가지고 이걸 갖다 왕에게 보고해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사반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서기관이 왕 앞에서 요시아 왕 앞에서 그 새로 발견된 두루마리의 내용을 낭독을 했습니다. 근데 요시아가 그 새롭게 발견된 율법서의 두루마리의 내용을 다 듣고 나서는 마음에 큰 불안이 생겼어요. 왜 불안이 생겼을까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제사를 드릴 땐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신명기에 보면 십계명도 나오니까 여러 가지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어떤 계명들을 기록한 책인데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계명대로 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주실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자 선지자였던 훌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이제 예언을 청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갖고 계실까? 예언을 청했더니만 훌다가 이 요시야 왕이 걱정했던 그대로 예언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 예언을 듣자마자 요시야는 자기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무슨 상징이지요? 회개의 상징이지요. 자기의 잘못을 통회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제 훌다는 하나님께서 너의 모습을 보고 너의 회개하는 마음을 보시고 네가 왕으로 있을 때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식으로 약간 예언을 수정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때부터 요시야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냥 그대로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내팽개치고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구해줬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더 이상 다른 신을 섬기면서 아세라 신이나 혹은 바알 신을 섬겨서 살아서 안 되겠다. 이제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우리가 살아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스스로 새롭게 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여호와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이제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과 혹은 장로들 그리고 왕 물론 당연하고 또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여호와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다짐하는 그런 일종의 대회를 신앙 성회를 열게 된 것이죠.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요시야는 이제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6월절부터 우리가 철저히 지키자. 그래서 그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키지 않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요시야 왕 때에 들어서 다시 6월절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게 되었고 그 전에 이미 오래전에 바알 신당 혹은 아세라 신당 이런 것들 다 부셔버렸지만 그 사이에 또 몰래 그런 신당을 세우고 또 그런 신들을 섬겨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각처에 있는 그러한 이방 신들의 신당을 부수는 그런 또 개혁을 이제 요시야가 실천에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그 역사가들이 열왕기 기자나 아니면은 역대기 기자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구누구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랬던 길로 갔다 어떤 왕은 거의 90% 이상의 왕들이 이제 그런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데 요시야만큼은 열왕기나 역대기나 다 아주 대단히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요시야가 잘못된 길로 빠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바른 길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라면 종교개혁인데 그 종교개혁의 원동력은 또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 성전을 보수하려다가 발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고 하는 것. 그 말씀만을 가지고 그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요시야는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후대 사가들로부터 긍정적인 아주 지극히 포지티브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계시록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 보면은 7가지 교회가 나오죠. 소아시아에 있는 7가지 교회가 이제 언급이 됩니다만은 그 7가지 교회 가운데 사실 칭찬만 받는 교회는
하나 혹은 둘 뿐이 없습니다. 나머지 교회들은 다 무엇이 잘못됐고, 예를 들면 뭐 니고라당을 뭐 쫓았느니 뭐 이런 식으로, 무엇을 네가 첫사랑을 버렸느니, 뜨겁지도 않고 덥지도 않느니 뭐 이런 식으로 다 비판을 받지만, 칭찬만을 받는 교회는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 하나입니다. 서머나 교회도 물론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만, 약간 빌라델피아 교회보다는 조금 낮은 이제 긍정적인 평가라고 이해할 수 있고, 그런데 그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받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3절에 보면은, 3절 후반절에 보면은,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작은 교회지만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른 교회가 넘볼 수 없는 그런 칭찬을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창립 37주년을 맞고 또 종교개혁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어떤 메시지가 있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가장 중요한 것, 저는 바로 이렇게 요시야가 그랬던 것처럼, 빌라델피아가 그랬던 것처럼, 또 후대 종교개혁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바로 말씀을 꼭 붙드는 일,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실패자가 됩니다. 낙오자가 됩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 역사가 증명해 주는 일입니다. 교회사가, 성경이. 자,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붙든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자주 접하는 것이죠. 성경을 많이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을 잘 아는 것. 이것이 말씀을 붙드는 일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으로 족한 것이냐? 그것은 아니죠. 성경을 알되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그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대단히 치명적인 문제점, 그거는 소위 이단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뭐 구원파니, 혹은 또 무슨 하나님의 성회, 또 신천지, 뭐 이런 이단들. 이 독일에도 또 이단들이 꽤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말 들어보니까. 아무튼 이렇게 이단의 범람, 큰 문제죠. 근데 이단에 속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냐?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들이냐? 아니죠. 그 사람들 성경을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더 열심히 공부해요. 그럼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에 빠지느냐? 해석이 바르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여기 한 구절, 여기 한 구절 따와서는 새롭게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이 구절의 배경 속에서 이 구절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말씀만 뚝 따오고 이쪽에서 말씀만 뚝 따오고 이러다 보니까 성경의 뜻이 왜곡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엉뚱한 사람이 재림 예수가 되죠. 뭐 긴 말씀 드릴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성경을 알되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이제 인터넷 통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많이,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인터넷 가운데에는 이단들이 아주 이 문명의 이기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아주 또 이 판을 치는 곳이 또 이 인터넷입니다.
뭐 뭔가 뜨거운 것 같고 뭔가 좀 명쾌한 것 같은데, 그러나 그런 소리가 자꾸 접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단에 감염이 되는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나는 이단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 하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똑같이 다른 교회랑 그 차별을 못 느낄 정도로 아주 그냥 무난하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조금씩 어떤 다른 설교가 좀 내용이 이렇게 좀 깊어지다 보면은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 말씀 많이 듣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늘 조금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은 목사님께 한번 물어보셔요. 내가 요즘 이 목사님의 설교가 참 좋은 것 같아서 자꾸 듣는데 듣다 보니까 좀 뭔가 이상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 한번 들어봐 주시고 의견을 좀 내주십시오. 우리 성 목사님, 아니 내 설교를 안 듣고 다른 목사의 설교를 들어? 이렇게 해서 뭐 기분 나빠하실 분 분명히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장려하시면 장려하실 뿐이지. 아무튼 성경을 우리가 많이 알고 열심히 알려고 노력하되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거기에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성경을 많이 알고 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아는 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믿는 대로, 내가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 삶 속에서 내 믿음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개신교 사람들은 대부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그런 이야기, 루터가 이렇게 주장했던 구원의 3대 원리가 있죠. 뭡니까? 오직 은혜로만, 또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오직 성령으로만, 이렇게 이제 루터가 흔히 말하는 그 라틴어를 썼을 때 솔라 그라치아, 또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예, 단지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실 뿐인데 뭐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를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이 오해하기 쉬운 것, 그게 뭐냐면은 믿음으로만이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잘못하면은 곡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다른 것 필요하지 않고 믿음으로만은 된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명제, 이건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로마서에서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하는 명제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까 교동문을 같이 읽을 때도 나왔습니다만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제 루터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사실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썼던 말씀은 사실은 이제 하박국에 나오는 그런 구약에 나오는 하박국 2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여러분, 이 마틴 루터가 우리가 다른 것은 아니고 다른 걸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주장을 했을 때, 사실 마틴 루터가 의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니고 믿음만이야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이게 아니라 A가 아니라 이거야, B야, 이 B는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야, 이런 의도로서 마틴 루터는 그 명제를 얘기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니라 이거야 했어, 이거야, 그리고 이게 믿음이야 했을 때, 그럼 이거는 뭐였겠습니까? 이게 아니야 했을 때, 예? 행위.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 당시에 면죄부입니다. 예, 맞아요. 면죄부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내가 돈을 아무리 주고 많이 주고 면죄부를 사고 해도 그것이 나를 구원 못해. 이것이 아니라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야.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명제를 루터가 내세웠을 때는 사실은 면죄부라고 하는, 행위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믿음과 대조되는 그것을 염두에 뒀던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이야기가 조금 복잡해진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은 과연 무엇을 염두에 뒀을까요? 구체적으로 믿음과 대조가 되는 것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 이거야 했을 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때 요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당시 율법입니다. 맞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야. 비슷하지만 조금 틀려요. 그죠? 루터 시대와 사도 바울의 시대는 믿음을 강조한 건 똑같지만 그 믿음의 대가 되는 것은 조금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왜 그 당시에 율법이 아니라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얘기했는가?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어도 그것만으로는 안 돼.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어도 할례 받아야 돼. 남자들은. 예수를 믿어도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면 안 돼. 예수를 믿어도 돼지고기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여러분들 지금 여기 신앙적인 이유로 돼지고기 안 드시는 분들 계셔요? 오징어 이런 거 안 드시는 분? 우리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죠. 그러나 사도 바울 당시에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의인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오직 믿음으로만 하는 명제를 오해를 해가지고 이제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만 믿으면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심지어 사람을 죽여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짓는 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번 회개만 하면. 이런 식으로까지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즘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 유병헌이라는 사람이 이제 구원파가 사람들 세간에 이목을 끄게 됐는데 바로 구원파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한번 죄의 사함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죄를 짓는 거 별로 의미 없어. 물론 안 주면 좋겠지만 짓는다고 해서 그 큰 대수로운 거 아니야.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만이 중요하지 우리가 어떻게 살고 무슨 행위를 하고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의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구원파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라고 하는 명제를 대단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늘 참다운 믿음은 늘 동반하는 동반자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성화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성화. 이 감리교에서는 성화라고 표현하죠.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윤리적인 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사도 바울의 입장이에요. 여러분들 로마서 하면 여러분들 흔히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소위 칭의론 혹은 의인론을 주장한 어떤 사도 바울의 신학적인 어떤 저술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물론 의인론이 주장되는 부분이 로마서에는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한 부분입니다. 3분의 2 정도.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 9장까지는 의인론에 대해서 11장까지는 분명히 그런 어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어떤 원리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12장부터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행위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히려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네, 더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못 행실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길을 막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 물론 대단히 중요해요. 내가 잘해서는 분명히 아니야. 구원을 받는 것. 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삶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돼. 구별되는 것이 있어야 돼. 그래서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많이 들어보셨을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믿음의 어떤 원리를 이야기하는 말씀은 아니죠. 그것보다는 윤리적인 그런 계명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제시하는 윤리적인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12장부터 로마서 나머지 16장은 인사말이니까 15장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도 우리 기독교인의 윤리적인 삶, 행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그것이 바른 것이 되기를 원했다. 우리가 흔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말씀, 야고보서에 나온 말씀이죠. 그리고 야고보서의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과 좀 뭔가 차이가 난다, 대립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야고보도 물론 행실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사도 바울도 그에 못지않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윤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대단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한국 기독교가 요즘 말이 아니죠. 많은 욕을 먹습니다. 심지어 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 중에는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부르지 않지요.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개독교. 들어보셨어요? 그런 욕이 없습니다. 그보다 심한. 목사를 목사라고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부릅니까? 먹사라고 그래요. 먹사. 그만큼 비판을 받는 이유, 물론 잘못된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교회가 잘못한 것이 꽤 많아요. 기독교가 사랑을 얘기하지만 사랑을 실천하지 않잖아요. 한국 기독교가. 교회만 의리하게 지려고 하지. 그 돈으로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애쓰지 않는단 말이죠. 또 목사들이 웬 그런 스캔들이 많습니까? 교회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말은 저렇게 번지르르 하면서 행실을 보니까 아니야. 그것이 한국 기독교가 당면하고 있는 지금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바름을 믿음을 가지겠다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디바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디바이드라고 하는 동사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죠. 구별되어야 돼요. 나누어져야 돼요. 세상과는 뭔가 다른 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세상보다 더해요. 세상과 똑같아지고 세상보다 더합니다. 돈 더 좋아하고 기독교가. 그러니까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겁니다. 우리가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역사에 그냥 한 번 있었던 사건으로 끝나도 좋은 그런 것이 아니죠.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끊임없이 우리가 그것을 고쳐야 됩니다. 그것이 개신교의 전통입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늘 스스로를 개혁해 나가는 것.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늘 개혁되는 교회 이렇게 붙였습니다. 사실 이 말은 라틴어에서 온 말입니다. 에클레지아 셈페 레포만다라고 하는 늘 개혁되어지는 교회. 우리가 뭐 솔라 피데 뭐 이런 말 아까 잠깐 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물론 중요한 종교개혁의 원리지만 잊지 말 중요한 종교개혁의 어떤 표제, 그것이 바로 늘 개혁되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 교회는 늘 개혁돼야 된다. 근데 또 이것도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조건 교회는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된다. 음악도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복음성가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복음성가만을 우리가 불러야 된다. 뭐 옛날 그 찬송가 구닥다리 찬송가들 젊은이들 그 정서에도 안 맞고 하는데 이런 거 우리가 좀 치우고 새롭고 좋은 노래 많으니까 복음성가 좀 우리가 많이 부르자. 뭐 아니면은 교회 제도적으로 이제 어떤 게 보니까 우리가 교회를 좀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당회도 없애고 운영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좀 더 민주적으로 해보자. 하면 끝까지 그렇게 고쳐서는 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해보니까 말들이 많고 하니까 이거 다시 또 고치자. 재직회로 다시 돌아가자. 아니면 당회로 돌아가자. 이러는 경우. 아니면 이제 장로를 우리가 뽑을 때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좀 연령을 좀 낮추자. 했다가 또 사람들이 또 많아지면 조금 많아지면 이게 또 너무 많으니까 다시 연령을 높이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늘 개혁되는 교회가 뜻하는 바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그냥 조삼모사예요. 아침에 새, 저녁에는 내. 그 차이도 모른 척 그냥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이건 진정한 교회 개혁이 아니다. 늘 개혁되는 교회가 뜻하는 바는 무엇이냐? 늘 원점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개혁교회의 원점으로. 말씀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말씀으로 내가 나를 비춰봤을 때 잘못된 점이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고 잘못된 것을 고치자.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쯤은 다 거울 보시지요? 저는 제 얼굴이 보기 싫어가지고 잘 안 보는 편입니다만 여러분들은 다 잘생기시고 또 아름다우시니까 거울 자주 보셔도 좋을 거예요. 근데 거울을 봤더니만 머리가 삐뚤어졌고 화장이 잘못되는데 귀찮아 그냥 나가자 이런 분들 계셔요? 아니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어떻습니까? 화장 다시 하고 옷 매무새 다시 고쳐야 되죠. 늘 개혁되는 교회가 뜻하는 바도 그겁니다. 성경 말씀에 비춰봤을 때 우리가 정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고치는데 시간이 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혹은 많은 아픔이 수반될지라도 이것을 고쳐나가는 것. 왜? 성경 말씀과 다른 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모습을 바꿔나가다가 이것이 늘 개혁되는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지아 셈페 레포만다라고 하는 명제가 가는 진정한 의미인 것이다.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 정말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자. 그 말씀의 거울에 늘 우리 자신을 비추어보고 우리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고쳐나가자. 개인적으로나 혹은 교회적으로나. 그것이 종교개혁의 전통을 우리가 계승하는 것이고 그것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다. 교회를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게 만들어 나가는 것. 거듭 교회 역사 37년이라고 하는 것, 짧은 역사 분명히 아닙니다. 교회를 거쳐가신 많은 목회자들, 또 신앙의 선배들, 장로님들, 정말 그분들의,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손꼽아야겠지만 그런 분들의 노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분들, 우리가 독일에 와서
뭐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 선택이 있어요. 사실 솔직히 이 교회 가도 좋고 저 교회 가도 좋고. 그러나 어느 교회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는 결코 쉽게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눈물과 피땀을 흘려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유지가 되는 교회라고 하는 것. 이것을 늘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신앙 선배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또 여러분들이 누리는 어떤 그런 은혜만큼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37년의 역사에 만족하고 그냥 우리 교회는 37년이 됐어. 사람들도 제법 모여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현실에 만족하고 거기에 우쭐해서는 안 됩니다. 늘 여러분들 자신을 개인적으로나 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없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늘 스스로 잘못된 점을 고쳐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된다면 오늘 계시록에서 우리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고 계신 것처럼 너희 구라파 한인선교교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분명히 칭찬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아무도 너희들의 멸관을 빼앗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은혜의 약속을 주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37년 전 이곳에 우리 구라파 한인 선교교회를 세워주시어서 우리 한인 동포들로 하여금 우리말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시련과 유혹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회가 이렇게 이 모습으로 이곳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결과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비록 적은 능력으로나마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 목회자들과 교회를 섬기는 재직들의 노고를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의 주어지는 시간 속에서 우리 구라파 한인 선교교회가 늘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는 교회, 그리하여 의의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지역사회 구원의 방주로서 영혼의 안식처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게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여러 재직들 늘 목사님과 함께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교회를 바로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